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점은 참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준점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오고 가고, 또 어떤 일을 함께 이룸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빠르게 이 기준을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에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안타까운 뉴스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토지를 측량하고 나서 자기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꽤 큰 공사였습니다. 빚을 내고요. 좀 이 건물을 통해서 좀 멋진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 완성하고 이제 입주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옆집 주민이 소송을 낸 거예요. 내 땅을 침범했다고 소송을 냈는데, 둘이 재판을 딱 치르고 나서 대부분 정부기관에 손을 들어주는데 이 케이스는요, 옆집 주민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개인 땅을 침범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새로 지은 이 건물을 그 침범원만큼 허물었어야 돼요. 쓸 수가 없죠. 그냥 이 건물은 끝이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기관에서 기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하나가 틀려짐을 통해서 이 새로 지어진 건물이 쓰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막대한 재산이 낭비가 되었죠. 이처럼 기준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다 그 기준을 두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기준점을 잘못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번째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 부르라고.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공주가 열국의 공주로, 왕비로 세워지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겠다라고 약속을 확증하여 주시는 계명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으며 라고 표현하는데 이 웃는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그게 말이 돼요? 이런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조소가 섞인 반응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 기준을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준을 상황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100세나 돼요. 사라는 몇 세입니까? 90세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100세와 90세 부부가 애를 낳았다? 이거 기네스감이고 전 세계 토픽감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이 일이 수천 년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믿음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상황 그 자체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감사의 환희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나왔던 거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게 중요해요. 이 표현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나. 어떨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까? 너나 잘해, 퍽이나 잘하겠다, 이거나 잘하셔, 이런 표현 쓸 때 뭐뭐이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 믿음의 근거를 두니까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의 선택은 이미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 노력으로, 결국 자기 재산과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와 자기 생각으로 만든 최선의 플랜 B,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제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자꾸 세상에 맞출 때가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출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처한 상황에 자꾸 맞추다 보면 플랜 B가 자꾸 가동되는데, 이 플랜 B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자꾸 커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식 웃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작게 보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플랜 B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의 최선으로만 여기면서 이스마엘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플랜 B였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어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실 믿음의 자손은 이삭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 그냥 고만하게 내 뜻을 이어갈 이스마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시며 자자손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한 사람,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속아서 자꾸 플랜 B를 가동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할 우리가 세상의 상황만 자꾸 크게 바라보는, 그래서 자꾸 이스마엘에만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며 반드시 이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마음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어이구, 축복 받고 싶으시죠?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축복 받고 싶습니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와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 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더 간절하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더 간절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자신을 던지시기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린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준다, 주님이 참을 수 없는 그 애달픈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상황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명한 기준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복을 마음껏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갈수록 험악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지라고요?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야 됩니다. 역사는요,
능력은요, 기본적인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유명한 일화 잘 알고 계시죠? 어릴 적부터 손흥민은요, 다른 거 훈련 안 했어요. 기본적인 거, 볼을 받고 차고 띄우고, 그리고 체력 훈련, 그것만 주구장창 했어요. 하루에 매일 4시간 동안 리프팅이라고 하죠. 공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발등으로 걷어 올리는 거, 4시간 동안 수만 번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노래지고 공이 3개로 보이더라고. 정말 대단해요. 이 기가 막힌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고 지금도 그 훈련을 계속 하니까, 손흥민 100호골 보셨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제가 100호골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공이 궤적이요, 쫙 휘어가지고 쏙 들어가는데, 와, 근데 저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기본기를 다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찬스를 만들어내고 완벽한 골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기였습니다. 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내는 JYP에서 늘 연습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기본에 충실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한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또 너무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과 그 외모는 잠시 잠깐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기본을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런데 기본을 충실히 다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너는 사랑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기본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일, 또 영향력을 끼쳐가기 위해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루트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자라는 사자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요, 사자를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짱이잖아요. 일짱이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생긴 것도 막 덩치가 막 이렇잖아요. 200kg에서 300kg 정도 이 덩치에 어슬렁 거리는데, 이 그 깃털 있죠. 깃털 이것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걷는데, 어릴 적에 그 사자를 보면서 너무 멋지다, 그리고 좋아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제가 이 사자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달라요. 왜 제가 사자를 좋아하냐면, 사자는요, 웬만한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모습이 참 못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다른 동물 하나가 떠오르는데, 뭔지 아세요? 쥐새끼가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가는 집에 그 집이 좀 오래돼서요, 늘 천장에 쥐가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쥐가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상당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쥐가요 멈춰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이래요. 죽는다 그러면 또 다시 멈춰요. 쥐가 그래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위기다 싶으면 팔딱팔딱 뛰다가도 콕 얼어버려요. 이게 쥐새끼인데요,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걸 느끼냐면, 살아갈수록 힘들다, 어렵다,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새롭게 다가온다. 근데 책임져야 될 것은 너무 많다, 이뤄야 될 것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상황의 변화에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의 변화에도 사자처럼 좀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반응하는 걸 보니까 딱 그건데 라는 마음이 탁 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동물 좋아한다고요? 사자를 좋아하는데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쥐새끼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전하는 목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되겠나라고 화가 나서 제가 뭐 할게요? 다시 새벽을 깨웁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닐 텐데, 제가 작은 변화에도 팔딱팔딱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금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죠. 저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자와 같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제 심령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 말씀과 기도로 제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느덧 쥐새끼같이 반응했던 제가 사자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이 우겨싸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돼요? 우겨싸감을 당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팔딱팔딱 뛰는 인생이 아니라 괜찮아, 이쯤이야, 버텨내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짊어진다 그래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됨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보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거든 사자가 되셔야 돼요. 사자는요, 쥐새끼처럼 웬만한 일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코끼리가 돌아다니든 기린이 돌아다니든 뭐가 돌아다니든 꿈쩍하지 않아요. 어쩌라고? 한번 해볼게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자요. 왜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것에 우리가 팔딱팔딱 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자는 절대로 먹이를 놓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려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와, 멋지다, 이 정도야? 라고 생각되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사자가요, 심지어 표범도 쫓아가서 잡아버려요. 평소에는 200kg, 300kg 되는 애가 육중한 몸매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철푸덕 이렇게 있던 애가 목표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속 60km가 넘게 질주를 해요. 역시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계 100m 세계 신기록 누가 세운 줄 아세요? 우사인 볼트가 몇 초에? 9.58초에 제가 찾아봤어요. 9.58초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시속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7km. 시속 37km밖에 안 돼요. 사자는 몇 킬로? 60km. 근데 이따만한 애가 60km 내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표범이 사자보다 느려서 잡힌 게 아니다. 완전히 쫄아가지고 다리가 얼어붙어가지고 잡혔다, 저는 생각해요. 이따만한 애가 60km 달려들면 저라도 달릴 생각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사자는요, 정한 목표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자와 같이 어떤 정한 목표에 반드시 얻어내고 성취하는 그런 야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야성이 있어야 되냐면요, 저희가 지금 계속 기본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맹수처럼, 사자처럼 좀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말씀 어렵다고 그냥 피할 겁니까? 그러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정말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내가 이거 못 먹으면 오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다른박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 마음도 물론 귀한 거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다시 한 번 더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 붙들면서 세상을 이길 진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으르렁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더 깊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을 깨우나요? 간절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금요일 밤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간절히 외치나요? 소망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토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자와 같이 달려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냥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에 속아서 자꾸 플랜 B를 가동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기준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 이삭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말씀은, 기도는 내 한계를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상황의 어떠함을 쳐다보는데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좀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 못해요. 상황이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연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 또다시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 축복 주십시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사라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아들은 출생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내가 원하는 상황은 펼쳐지지 않고 원치 않는 힘든 상황만 자꾸 펼쳐지게 되니까 상황이 커져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보이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주실까? 여러분, 요즘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은 되어지지 않고 말씀은 보는데 감동은 없고 그런데 자꾸 나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이런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요즘 그거를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구나.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딱 요만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집사님 한 분과 여기 들어오다가 현관 로비가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락스로 막 칠하고 물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락스 칠하고 이 물컵으로 그 바닥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물자루가 있길래 물자루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적어도 이 컵에 30배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겠죠. 물이 쫙 나오길래 시원하게 바닥을 청소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 3-4번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부탁합니다. 집사님, 호수 좀 갖다 주세요. 물호수. 수전하고 연결된 물호수를 갖고 와가지고 주머니를 딱 누르면요 물이 쫙 뻗어나갑니다. 시원하게 청소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하죠?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세요. 근데 요만큼 달라고 하는 거하고, 물자루 이따마는 거에 다는 거하고, 수전 셀 수 없이 나오는 거하고 레베루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 그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애먹이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니에요. 바로 그때 믿음의 그릇을 주님이 키워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런 세월을 다 겪어내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하니까 군말 없이 바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신앙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하시는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아서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의 그 삶이, 옥중에서도 노예로 팔려 있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형통함을 멈출 수 없는 그 삶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시편 105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요셉도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갔죠.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그럼 그렇게 종으로 팔릴 만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종으로 팔리죠. 그런데 그 종으로 팔린 추락한 인생 가운데 성경은 요셉은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가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한순간에 종으로 팔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가 막힌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막힘없이 술술 풀려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잘 살아야죠. 제 인생에 이막이 펼쳐지면서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웬 이상한 여자가 갑자기 막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수가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가 막힌 나락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려가 버려요. 그럴 때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노예로 팔려가도 잘 되고 죄수로 옥에 갇혔는데도 은혜를 받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인생을 너무 좋아해요. 요셉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에워싸이지 않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야수 같은 인생을 이미 수천 년에 요셉은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비결이 무엇 때문입니까? 상황에 속지 않고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요,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자꾸 나의 어떠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꼭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려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외에 딴 거 붙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가야 돼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야죠. 그런데 누구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들을 펼쳐 놓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때 아들을 낳고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 이 상황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계속 넓혀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분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 앞에, 기도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좀 나누고 싶어요. 혹시 영어 강사 업체 중에 C1스쿨 혹시 아시나요? C1스쿨, 예, 유명한 영어 있어요. 그 대표가 이렇게 영어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은 진짜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단결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전 국민이 12년 동안 정말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가지를 똑같이 열심히 배웁니다. 뭐예요? 영어를 12년 동안 빠짐없이, 여러분 영어 12년 동안 다 배우셨죠? 네, 모두가 12년 동안 단결력 있게 영어를 배우는데,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이 12년 동안 배운 단어를, 영어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여러분 제가 단어 물어보면 아실걸요? 그런데 활용을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거 참 큰일이죠. 억울할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 속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역사되는 그 능력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내 속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